오늘은 세교회 세비 전 네 번째 교회 도아디라 교회의 말씀입니다. 이 도아디라 시는 7교회가 위치한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도시 규모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아디라 도시는 그 비단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여서 도시 규모에 비해서 직물과 다양한 물품들이 빈번히 교류되는 아주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도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 도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시면 7교회 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긴 긴 절수를 할애해서 도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할 말이 아주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칭찬도 많고요, 또 책망도 가장 깁니다.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이제 18절에 보게 되죠.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도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도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셨냐 하면 두 가지로 묘사하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요, 또 주님은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석과 같은 빛난 발, 주석은 브론즈죠. 청동회 같은 그 발, 이 발은 사실은 그 주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23절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고 27절에 질그릇처럼 깨트리겠다. 무거운 청동발이 주님의 발인데 그 발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온전히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은 역시 23절의 말씀인 이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 don't impress me. I x-ray every motive and make sure you get what's coming to you. 이렇게 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 성경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엑스레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직접 엑스레이로 표현했어요. 주님은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을 다 속속이 들여보듯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every motive, 우리의 모든 동기, 숨은 깊은 동기, 우리의 뜻, 생각, 이런 걸 다 훤히 엑스레이 보듯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사실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우리가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 도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중세시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카톨릭 교회가 아주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종교개혁이,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을 분연히 일어나서 일으켰던, 주창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캘빈,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삶 속에 가졌던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
이게 라틴 말인데 코람이란 말은 앞에, 영어로 before라는 뜻이,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그 하나님,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람 데오 그러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죠.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 삶 속에 가졌던 신앙이, 코람 데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 자신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식,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다 공통적으로 가졌어요. 이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였지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재판에 끌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가톨릭 교회가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눈앞에, 사람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박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힘은 바로 코람데오, before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신앙이 그들의 종교교회의 힘이 됐다는 거죠. 오늘 도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도전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아직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를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하나님의 의식의 부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만한 방종의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요, 절대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만 보면요,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이유 중에 그 첫걸음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의식의 부재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의 숨은 시작은 있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엑스레이 보듯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눈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의 그 숨은 동기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엑스레이 보듯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식을,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흔히 남을 의식하지 말고 살라고 하죠. 남을 의식하지 말라. 맞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면 생겨나는 현상이 두 가지죠. 체면과 거칠애가 생기고요, 두 번째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남을 의식하면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삶은요, 항상 어디가 피곤하냐면 눈이 피곤해요. 눈이. 왜냐면요, 좀 잘나면 네가 얼마나 잘났니 위로 쳐다보니라고
눈이 아프고요. 또 누가 뭐하면 옆으로 째려보니라고 눈이 아프고, 또 누가 뭐하면 아래로 내려 까니라고 눈이 아파요. 우리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눈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여러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비교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함이 늘 있어서 평안함이 없어요. 또 남을 의식하면요, 체면과 거칠애가 생기죠. 남이 볼 때 나와, 남에게 보여지는 나는요, 진짜 나가 아닌 포장된 나일 때가 많아요. 포장된 나로 사는 건 가면 쓰고 사는 것과 비슷하죠. 참 진정한 나, 솔직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포장된 나 속에 숨겨있는 외로움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이 포장된 나와 진짜 내가 그 다름의 크기가 크면요, 그 사람 참 힘듭니다. 늘 꾸며야 되고요, 늘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해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눈과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하나님의 의식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체면이나 거칠애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 뒤에 숨겨진, 가면 뒤에 숨겨진 모든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불꽃같이 아시는 눈을 가지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설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장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정말 내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요, 우리의 변화와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장하고 우리를 숨기지만, 그때보다 하나님 앞에 비교할 필요 없이, 숨길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시하는 나의 참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그게 약함이 아니라요, 거기서부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숨기지 않는 정직한 나, 솔직한 나로부터 시작돼요.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나, 고독하고 쓸쓸한 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흘리는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 자신 스스로 고백하는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쓴 힘들고 피곤한 나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포장된 나로부터 해방시킬 때, 그때 웃으면서도 울고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웃으면서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랬던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식 없이 웃을 수 있어요. 그 솔직한 웃음과 그 솔직한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솔직하게 웃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솔직하게 소리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웃음과 많은 소리에 말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의식 앞에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든 것 없이 솔직하게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것, 그 코람데오의 의식과 신앙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저도 나눌 수 없고 터놓을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숨기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묶였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과 의식과 시선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그 시선이 앞에 숨길 것 없이 솔직함으로 나의 새로운 삶이, 그죠?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걷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라 교회를 이제 칭찬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요,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는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으로 다 동원해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도와드려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었다고, 그리고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잘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랑마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드려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아주 독특하게 주시는 첫 번째 칭찬이 바로 사업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주의 사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 주의 사역도 잘하죠. 믿음, 사랑, 섬김, 인내, 다 있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거의 100점에 거의 99점, 100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도와드려 교회는 작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믿음, 섬김, 사랑, 인내가 있었고, 사업 같은 이 봉사, 전도, 구제, 선교, 사역 등 주의 사업을 아름답게 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의 사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이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작았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이즈가 커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 다녀서 연수가 길어요.
그리고 그 연수에 따라서 직분을 받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는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직분과 연수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는요, 너무나 그거에 비해 작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종지기 같은 작은. 종지기 그릇 아세요 혹시? 간장 종지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멍석 깔고 조그만 윷을 넣어가지고 그 윷 종지기에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확 던지는 그런 종지기. 아주 작은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사이즈를 한번 점검하시길 원해요. 자, 여기 5 항목이 있어요. 5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가 그래서 5니까 20점이에요 20점이에요 자, 첫 번째 항목이 사업입니다. 내가 주의 사업을 얼마나 잘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수 한번 매겨 보세요. 20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여러분 20점에 얼마 점수를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 다음에 섬김에 난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잘 견뎌낼 수 있는, 참아내는 인내는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점수 매겨 보세요. 괜히 또 안 본다고 100점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점수 몇 점 맞아보셨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 돌려주잖아요. 딱 돌려주면 거기에다가 빨간 그 색연필로 빵점 해가지고 쫙쫙 2줄을 끊잖아요. 꼭 2줄을 밑에 끊어요. 50점 2줄, 100점하고 2줄을 딱 그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뭐 100점 이렇게 2줄 끊어본 적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 주의 사역을, 이 주의 학교, 주의 사업을 감당하는 요 점수에는 적어도 정말 100점 가까이, 최소한 5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점수를 한번 스스로 한번 주어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항목으로 점수를 우리가 매긴다면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요? 네. 부족하지만 우리가 100점을 향해서, 유치한 우리의 고백 같지만 100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몇 점 나오시더라고 사실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19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다. 이 말은 처음부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죠. 처음에 주의 사업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했을지 몰라요. 믿음이 있기보다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섬기는 마음보다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다 보면 도중에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인내가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셔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처음에는 좀 어수룩한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알아가고 동역자도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가 있으니까 적극적이 되고 일을 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처음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견디는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가 영적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아마 이걸 들으면 많이 들은 건데 맞아요. 물리학의 기본인 물체가 움직이는 힘을 규정하는 뉴턴의 세 가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영적인 사역,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제1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은 모든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지로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힘을 가하면 그 힘을 가한 물체는 그 힘을 받은 그 속도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관성의 법칙, 제1의 법칙이 하면요, 일단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게 시작하는 거예요. 난 못해요.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그거 누가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을 하면요, 영적 관성의 법, 제1의 법칙은 뭐예요? 일단 시작하면 그 시작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법칙이 작용돼요. 여러분, 일단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역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할까? 교회를 다닐까? 옛날에 이 교회 상처받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상처 안 받고 잘 다닐 수 있을까? 그죠? 믿음 생활 좀 잘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섬기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요거 그만 생각하시고요,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1의 법칙, 시작하면 그 시작되어진 일은 계속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1의 법칙이에요. 제2의 법칙은 뭐예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하냐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경험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 주변에서 여러분을 돕고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붙어서 뭐예요?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해서 힘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함께 역사해서 지금 하는 이 일보다 더 힘있게 그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무엇이든 시작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잘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게 영적 가속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시작했어요? 일단 일을 하면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지다 보면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성역 공부하다 보면요, 점점 더 가속이 붙어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더 노하우가 생기고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열심히 붙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작용으로 시작하고 나아가면요, 그에 더불어 동일한 힘이, 그 작용하는 힘에 합하여 반으로 작동하는 힘이 반작용이에요. 이 작용과 반작용을 그냥 찬성 반대, 좋은 거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일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반해서 같은 힘이 역으로 그 동일한 힘에 적용되는 게 반작용이에요.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전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플러스 양극과 마이너스 음극이 있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함께함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나침판도 N극과 S극, 서로의 어떤 상반된 극이 함께함으로 물체를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작용과 반작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를 갖고 오는 시너지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작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함께 역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여러분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작한 그 힘을,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작용하시면 하나님께도 역시 작용하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면 하나님도 역시 일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역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힘이 합쳐져서 놀라운 에너지와 파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의해서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맞물림으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와드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망설인 거 계세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신 마음이 있죠? 제1의 법칙, 무조건 뭐예요?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가속을 붙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보다 더 큰 역사의 힘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주님의 책망을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긴 책망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를 하는데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미혹해 하는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죠. 아시는 대로 이 도아디라 교회는 직물로 염색 공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조합이, 유니온이 생겼어요. 조합에 가입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조합에 가입한 그 조합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 개업하고 사업할 때 혹은 영화가 출시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상 앞에 놔두고 여러분 막 앞에서 빌고 고사 지내잖아요. 보셨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돼지머리를 가만 보니까 돼지머리가 웃고 있어요. 목이 잘렸는데도 상위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웃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잘렸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정말 목숨 이런데 슬픈 일인데 웃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비는 사람들 때문에 웃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야, 나한테 뭘 해달라고 비는데, 야, 내가 뭐 해줄 수 있겠냐?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목 잘려 여기 누워 있겠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목 잘려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잘 보면 이상하게 또 그 돼지를 보면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쑤셔 넣었어요. 잘 보세요. 아니 왜 쑤셔 넣는지 몰라요? 잘 보면 이 돼지는 2번 죽는 거예요. 목 잘라 죽고 질식해서 죽고.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목 잘라 죽고 질식해서 죽은 돼지가 뭘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그 앞에서 왜 비는 거예요? 웃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얼마나 웃음이 나겠어요. 자기를 보면서도 자기 앞에 비니. 그 교회 안에 그렇게 고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코스가 그 신전에 있던 신전 제무들, 무의들, 창녀 역할을 했던 무의들과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괜찮아. 사업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사업하는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가입하면 고사 지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 괜찮아라고 교인들을 행음케 하고 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그 일을 조장했다는 거, 꿰어서. 주님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이세벨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냐면 20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20절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그런 자칭 선지자라 악하게 성도를 깨는 사람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꿰인 이세벨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한 용납한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가를. 그리고 21절,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경고하세요.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그리고 환난을 주고 마지막에는 자녀까지 죽게 하겠다는 엄청난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성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그 가운데서도 이 이세벨의 경고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남은 성도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24절에 보니까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세벨의 그 꾀임과 용납에도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킨 남은 자들이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요즘 이사야서에 보면 새벽마다 남은 자의 신학이 참,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흔들림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씨로 다시 뿌려서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도아디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잠깐 나눴는데 어제 바스토에서 편지가 왔어요. 12년 만에 떠난 지 12년이 됐는데 거기서 편지가 와서 깜짝 놀랐죠. 무슨 편지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손으로 직접 쓴 2장의 긴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 1.5세로 미국 군대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거의 미국 생활 익숙한 한국 여자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 바스토에 미국 교회, 백인들 교회에 있었던 유일한 한국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분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그 놀랬죠.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제가 편지를 좀 인용할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장인데 한 패러그램 인용합니다. 주 은총 가운데 모두들 안녕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지 찾던 중 한 목사님이 하와이에 가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 찾았냐고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그분 말씀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바스토에 계실 때 제가 너무 실언을 많이 해서 용서를 구하려고요. 제가 너무 거칠고 직선적이어서 생각 없이 실언을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과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12년 만에. 제가 그분이 제게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생각은 잘 안 나요. 물론 그분이 누군지는 생각이 분명히 나죠. 그런데도 그분은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아주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12년 만에 영어로 out of blue, 전혀 예상 밖으로 이렇게 편지에서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은 저는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편지, 그 패러그래프 여운이 남아요. 오랫동안 점점점 더 늦기 전에 라는 말이 이렇게 남네요.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신 마음이면 좋은 마음이겠죠.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오랫동안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묻고 삼켜버릴 때가 많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붙잡는 그 믿음의 성도, 남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겠다는 거죠.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도 주께서 정말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나고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시작함으로 점점 나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끝까지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도하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고 지 어두운 때 남은 자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선포하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